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이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물론 뭐 가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착각해서 구원을 받았다든가, 혹은 어떤 성령의 비침을 성령의 어떤 인침으로 잘못 생각해서 구원받은 것을 착각하는 이런 경우, 이것은 물론 구원이 아니에요. 이런 구원은 이제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특별히 여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칼, 이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생,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은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죽든지 살든지 또 뭐 이 땅에 있든지 또 주님 나라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그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누가 정죄하겠어요? 정죄할 자가 없어요. 왜 정죄할 수 없습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놀랍죠.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 이 영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물론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영생을 살긴 삽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그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은 무슨 영생입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영생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죽지 않아요. 이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누구와 함께 살아요? 사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영생과 구원받지 않은 영생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뭐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아니에요. 물론 오래 살지만은 누구와 함께 오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결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심판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영원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죠? 예.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건 뭡니까?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할 때 어떻게 돼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생은 영원히 사는 영생인데 어떤 영생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생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구약시대처럼 뭐 염소나 이런 어린 양, 이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용서한다면요,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가 되지 못해요. 한 번밖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구속하셨지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바로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은,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이게 뭡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갖다가 완전히 속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죄만 용서됐다. 우리가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만약에 과거의 죄만 용서됐고 현재 짓는 죄나 미래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면요, 이건 영원한 속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속죄가 아니죠, 이것은요.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속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영원한 속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과거의 죄는 용서되어 있지만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은 영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줘요? 27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근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도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주님의 자녀를 뺏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3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아주 안전한 것이죠. 완전하고 또 영원한 것이죠. 또 사실 이 사람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만물보다 크심에.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창조물,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주를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위격은 다르시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다음에 우리가 시간 될 때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또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누가 이걸 빼앗아서 갈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아주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구원의 삼중성인데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 보면 구원을 받았고, 뭐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과거 완료적인 이러한 그 시제로 표현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 보면은 뭐 구원을 이루라, 뭐 영생을 이루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구원을 받으리라, 뭐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미래적인 시제로 말씀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분들이 볼 때 좀 이렇게 분별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과거 완료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이제 과거 완료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이 믿음으로 이건 즉각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과거 완료죠. 이것은 뭐예요?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구원받았을 때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마음이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뭔가 우리 마음에 그냥 고독하고 뭐 외롭고 뭐 허무하고 쓸쓸하고 뭔가 두렵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불안해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게 되면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아, 내가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런 확신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평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는 기쁨. 왜 그래요?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지옥 심판에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놓은 사실을 내 몸속에 있는 내 영혼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내 영혼이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예,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되었다.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신분적인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분적인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 칭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로운 게 없거든요.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나쁜 생각도 하고 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완료적인 구원입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게 되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구원이 지금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의 구원이라 이런 말도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놀라운 것은요, 물론 내 옛 상품, 내 옛 생명은요, 죄를 좋아해요. 옛 상품이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게 되면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새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새 생명. 근데 이 새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둠을 몰아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 성품과 새 성품, 옛 생명과 새 생명이 공존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이 새 생명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과 생명의 법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죄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죄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 죄를 갖다 밥 먹듯이 졌거든요. 습관적으로 졌어요. 뭐 거짓말도 하고 뭐 나쁜 생각도 하고 뭐 좀 또 나쁜 행동도 하고 뭐 그냥 삶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근데 구원받게 되면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데 이 새 생명은 이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전 성화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짓기도 해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져도 뭐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거든요. 그냥 덤덤하게 넘어갔어요. 왜? 우리 양심이 마비가 됐으니까. 근데 구원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양심이 더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아주 어려운 상태가 돼요.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가능하면 안 지려고 하죠. 그래서 죄를 짓긴 짓지만 옛날처럼 죄의 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이 거룩하고 또 성령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거든요. 이런 소원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네가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고 거룩해졌으니까, 네가 성도, 거룩한 신분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신분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 속에 계속 거하기를 원하지 않죠.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하지 않죠. 죄를 짓게 되면 괴롭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의를 좋아하고 또 주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면서 죄에서 구원받는, 죄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 예.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신분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적인 시제로 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로마서 폈으니까 로마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의 구원이 뭐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구원인데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지는 못하는데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우리는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현재 우리가 이 몸으로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 몸은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될 때 그때 아마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입게 될 거죠.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완전한 구원인데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죄성의 몸이 완전 성화된 몸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이 오시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완전히 성화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 이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근데 이제 변화된 몸, 영화된 몸은요 썩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 그래서 55절.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영원한 몸을 입고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게 될 때 우리가 휴거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말하는 삼중성의 의미입니다. 이걸 잘 분별할 때 우리가 이제 혼동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완전히 사함받은 영원한 속죄거든요.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밧세바가 간음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게 되면요,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돼요. 예,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아들의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로서 어떤 사랑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죄를 버리는 이러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죄를 지는데 징계가 없다. 그거 좋아할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계속 죄 가운데 있는데 징계가 없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은 반드시 징계를 하시거든요. 아들은 아버지가 징계합니다. 잘못됐을 때. 근데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다 받는데 이 징계가 없다. 사생아라고 말하잖아요. 사생아.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 죄 가운데 있게 될 땐 이런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죄 짓는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창세기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갈 때 자기 아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신변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를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죄 짓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런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영원성을 이용해서 방종하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하거나 또 시험에 들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에 보면 회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있고요. 또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뭐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뭐 여러 번 하면서 여러 번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이건 구원받기 위해서 한 번 하는 회개예요. 또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첫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회개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거든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거 뭐예요? 이 말씀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회개할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게 되면 좀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죠.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버린 것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또 3장 3절 그러나 내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거 뭐예요? 사대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대교회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단회적인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반복적인 회개,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서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